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의 생애가 불과 한 주간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고 계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 가정이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서 마리아는요, 순전한 나드,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 향유 냄새로 가득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를 섬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헌신을 단번에 돈으로 값을 매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썼다라고 한다면 더 유익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용처를 정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발에 붙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거를 입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듣는 자리에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값비싼 향유를 갖고 예수님께 헌신한 마리아, 그리고 그 헌신을 받은 예수님의 입장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요한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의 값 300데나리온,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러라.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이 유대인의 큰 무리는 어디서 온 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시점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고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도 괴롭고 영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셨고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존재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존재고 그의 장례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을 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변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갈릴리를 어둠의 땅,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변방인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 곁에 있는 그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일어난 사건이 그 동네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인 예루살렘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일부는 아직 그 기대는 갖고 있지만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신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누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겠습니까? 그 대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도구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에 불과할 뿐인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열심을 내고 정성을 들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열심을 내니까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드려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이 새벽에 깨어서 나온 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면 그게 내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에 잠을 안 자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보였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왔는데 누가 나왔나 누가 안 나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이제 막 살아난 나사로 아닙니까? 근데 왜 다시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는데 나사로 때문에 더 인기가 올라갔으니까 예수님만 죽이는 것으로 마땅치 않고 나사로까지 죽여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들은요, 종교사회에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알려진 사람이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계획하는 현상들을 보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에 방해가 된다면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그 생각이 얼마나 불신앙적이냐 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아마도 백성들에게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것이고 자비를 얘기할 것이고 용서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는요, 두 개의 대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 말 없이 자기의 것을 헌신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웃사랑을 얘기하며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호기심이든 믿음이든 불명확하지만 예수를 보고 싶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유대인의 많은 무리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거기에 더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그분 두려운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까? 맥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불신앙적이라는 말을 더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같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사회의 높은 신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렇게 망령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했겠습니까?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요, 믿음의 관계요,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관계로 올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언약의 관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멀리 계시고 어려운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친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 모두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올바르고 보람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든지 선함과 덕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국률이 여기사 돌보아 주시고 군대에 간 자녀들과 집을 떠나 타지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사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